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짐을 싸고 이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거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성막의 구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혼자만 아는 느낌이네요. 뜰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막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태움으로써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행위가 이 성막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등대랑 또 그게 있죠. 그렇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떡상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떡으로 바쳐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루처럼 부서져야 되고, 또 가루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떡이 되어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향단은 말 그대로 기도를 나타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인데요. 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금등대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부흥을 약속하는 등대입니다. 기름이 많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맨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나무질이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궤로 만들고 또 금으로 입히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도 다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 또 이제 속죄소고 속죄소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뚜껑에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막과 휘장 및 모든 작대기, 널판, 또 기둥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이 세 자손들에게 이것을 옮길 때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고핫, 나와 있습니다. 고핫과 그럼 누굽니까?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 발음이 좀 그렇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막을 위해서 맡았던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맡은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핫 자손인데요. 이 고핫 자손은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레위 족속들은 맡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고한 자손이 맡은 하나님의 궤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레에 실어도 안 되고 다른 족속이 만져서도 어떻게 고한 자손이 직접 메어야만 했습니다. 메어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메어서 했을까? 옮기게 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요한 일은 그 분야의 담당 전문가가 하겠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마 이 고핫 자손이 직접 책임지게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자신의 어깨에 짊어짐으로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궤를 이동할 때에 고핫 자손과 하나님의 궤의 신체적인 접촉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도 할 수 없고 오직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 외에는 어느 자손도 이 언약궤를 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아마
18절 18절 보시면 이는 고핫 조선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핫 자손만 살려두라는 건데 왜 살려두냐면 고핫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이 언약궤를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무슨 전염병이 퍼지든지 아니면 무슨 내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고핫 자손 4명, 4사람은 살려둬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의 집에서 내가 가장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 집에서 고핫 자손입니다. 물론 신앙을 측정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집안의 영적인 책임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매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자식이든 부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의 고핫 자손이 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집안의 신앙은 이 집안의 영적인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집안에서 어머니가 신앙이 가장 좋다고 그러면 남편들과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또 미루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핫 자손이 된 그 사람은 집안의 영적인 부분을 맡아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고핫 자손이 매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소가 뛰는 바람에 궤를 잡았던 웃사라는 청년이 죽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정도로 그친 것이 다행이지 고핫 자손이 궤를 매지 않은 것은 사실 엄청난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직접 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비록 이것이 힘들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고핫 자손들은 현장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고핫 자손들은 가장 먼저 서서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좀 무거우면 술에 좀 실어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효율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물을 어깨에 메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르손 자손인데요.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서 치는 여러 가지 천과 성막과 또 그 덮개, 그 위에 덮는 가죽 덮개, 또 여기 보시면 뭐 성막 위에 치는 휘장,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어기에 치는 휘장, 거기에 딸린 줄, 그 일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장비들, 기타 필요한 여러 작업 도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 보면요, 레위 지파들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아요. 보면 아무래도 옮겨야 할 것들이 가장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면 성막의 널판들, 기둥들, 그리고 밑받침들,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말뚝, 거기에 딸린 모든 작업기구들을 맡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운반하여 지켜야 할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또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의 책임 아래 운반되는 기구들과 기둥들과 또 들판, 널판, 그리고 모든 작업기구를 운반하는 데는 수레가, 나중에 보면 이제 수레가 4대가 필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들이 옮겨야 할 성막과 기둥들, 널판들, 받침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기둥들은 큰 나무가 되어 있고 또 받침들은 철과 놋과 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들에게 무거운 것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도록 배려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말씀은요, 이 성막의 이동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자손들에게 어떻게 일을 분담해서 일을 할지 지시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이라는 커다란 천막을 관리하고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성막 이루어갈 때마다 매번 분리해서 옮겨야 됐습니다. 또 이동이 멈추면 다시 또 조립해가지고 세워야 됐습니다. 조립하는 일도 분리하는 일도 그리고 옮기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자손별로 일을 분담하도록 명령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각 자손들의 서로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게르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에게 각각 성막에서 감당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그들 옆에는 항상 보면 같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자손별로 같은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게,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그래도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한 집안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와 그 안에 속한 각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혹은 모세와 아론과 둘이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장로들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고, 아론을 도울 또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분담해서 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찬양으로, 또 식당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직무가 힘들어서 무겁다면 이 영적인 가족인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을 분담해서 지치지 않게, 탈진하지 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만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봉사하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몫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힘들어지고 지치기도 한다는 거죠. 힘들게 봉사하시는 보면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도우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요, 모든 레위인들, 모든 성도들이 잘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삐그덕삐그덕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차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덜덜덜덜하고 나는 겁니다. 10년이 차가 나온 지 10년이 넘은 차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 가니까 벨트가 느슨해졌고 어디가 고장났고 하면서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주고 어쩔 수 없어 타야죠.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외국에서 나온 차를, B사의 차를 제가 갓 나온 차를 비닐도 뜯기지 않은 차를 한번 타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차에 소리도 안 나고 이 차가 가는데 가는지 마는지 이 서 있는지 그런 느낌조차 안 날 정도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속도 반지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잘 가더라고요. 이처럼 좋은 차의 특징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차가 좋지 못할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맡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할 때에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긴 하지만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소리 나지 않게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시절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와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또 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마련하고 닦아두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봉사의 자리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다고 텃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정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식당 봉사하는데 채소를 써는 규격, 3cm면 되겠습니까? 고기를 써는 규격이 있어 5cm면 되겠습니까? 저는 10cm가 좋은데요. 이게 바로 텃세입니다. 이 텃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노하우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도중에 시험에 들고 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봉사자들 자신들만의 기준과 또 울타리들을 가지고 이 새로운 봉사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봉사자들이 이 새로운 봉사자, 헌신자들의 행동과는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하지 않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지혜도 깊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봉사자들이 기존의 봉사자들을 소외시켜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화롭고 또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말씀과 덕의 원리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의 모두에게 유익이 될지 우리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고 귀가 눈들어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협력해야지 서로 일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 보고 야, 저 물건을 집어라 라고 하면 손 보고 야, 좀 걸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서로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각자에게 주신 맡은 바 할 일들을 각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일을 분담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들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의 봉사로 또 청소 봉사로 찬양으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각자 주신 직분들도 있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목자와 목녀로, 목사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야가 있고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나에게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명과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자리와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것이 더 높은 일이고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앗 자손의 업무나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의 업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나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눈에 띄고 멋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도록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각자가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중의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이 성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의뢰받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벽돌 하나라도 깨어지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일이 있습니다. 레인들로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 중에서요, 가장 보기 싫은 그릇이 있다면 이빨 빠진 그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기도로 서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을 능가하는 복을 받는 진정한 비결이며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서로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람을 세우고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명철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운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